오늘은 잠언 돌아보기, 잠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잠언이 어떠한 말씀이고 대략적인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뜻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로 찌르면 작은 바늘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처럼 짧은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는 미슐레라고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의 첫 글자를 딴 제목입니다. 그 의미는 비유, 속담, 담론 등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미슐레라고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버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속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되었고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따서 프로버브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로 잠언은 지혜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개의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그 중에서도 잠언은 그 지혜서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포로기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하는 무너진 그 공동체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로서는 흔히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 한 명에 의해서 잠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17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지혜 있는 자, 현인들에 의해서 잠언의 한 축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잠언 25장 1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1절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언 31장 1절에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내용, 곧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그 잠언을 르무엘 왕이 이 잠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이 많은 부분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담당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 잠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와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잠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대략적인 이 잠언에 대한 머릿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 지혜, 담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담화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 잠언의 모음집인데요. 솔로몬이 엮었거나 또는 그것을 편집하여 자기가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부터 실질적인 잠언의 내용들, 짧은 격언 형식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자의 교훈 모음집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섯 번째로 지혜자의 교훈 모음집 부록입니다.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일곱 번째로 아굴의 잠언들 30장 1절부터 3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르무엘의 교훈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잠언들의 말씀이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31장의 내용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교훈에서부터 어머니의 교훈에게까지 이 가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의 교육이, 신앙교육의 내용들이 이 잠언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 잠언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 격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치 있고 기억될 만한 문체로 기록된 간결한 금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언은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야기식의 격언과 시적인 격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는 내용으로 격언을 담고 있고요.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아주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 1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핵심을 담고 있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훈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행법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권위 있는 교사가 제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용면으로 볼 때 명령과 금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비방하지 말라. 금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훈의 내용을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주는 내용과 같이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금지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의 여러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잠언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여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잠언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화, 운율법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은 자신의 아내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샘을 아내로 표현하여서 그 설명을 조금 더 쉽고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1장 20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지혜를 의인화된 표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자체는 형태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뭔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와 같이 표현을 하여서 지혜가 찬양하고 소리 부르며 지혜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잠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은 예화입니다. 현인들, 당시 지혜자들에 의해 제시된 교훈들을 삶의 구체적 이야기 형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에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주어질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게으름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밭과 포도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과 가까운 예화들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전적 이야기 고백입니다. 당시 지혜자들의 경험을 제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나도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하면서 자신의 형태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쭉 나열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잠언은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지혜자들이 겪었던 삶의 그 경험들을 정말 자신이 겪어보니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잠언의 두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처세술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성실하고 근면하라, 말 조심하라, 쉽사리 화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대인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등 일반적인 생활 지침과 윤리 지침, 대인관계 지침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를 우리의 신앙과 함께 연관하여서 삶의 지혜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의 양식으로 삼아 삶 속의 이야기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고 한정된 지혜로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온 세상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과응보적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고 장수한다라고 믿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권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잠언 이해를 돕는 핵심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인데 지혜는 삶에 대한 기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훈련과 경험 및 특별한 재능에 의해서 얻은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에 맞춰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최고의 우선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그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 겸손해지게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를 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이해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오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 또는 정직한 자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신앙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또한 이웃에게 항상 선을 행하며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잠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웃들에게 항상 사랑을 전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힘을 이용해 힘없고 약한 이웃을 괴롭히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견책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그들을 도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약한 자들을 자신이 괴롭히며 그것을 즐기는 그런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점을 꼬집고 그것을 질책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 나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나 너무나도 이 성경의 말씀을 과신하여서 맹신하여서 아이를 훈계하는데 정말 채찍으로 아니면 채찍과 같은 허리띠라던가 그러한 도구로 자녀를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그것이 허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한 훈육을 허용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지 정말 채찍으로 때리면서 훈계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 그것을 고려하여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삶에 많은 지혜를 교훈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오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과 그 원리에 따라서 적용하고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